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고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6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4절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또 우리가 강림에 관한 찬송 중에 우리가 그날에 주께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가사도 있어요. 260장 찬송을 참 많이 불렀었는데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이 4절 찬송을 부르는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으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때로는 주님의 손을 이렇게 뿌리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혹시 주님이 너 저번에 내가 그럴 때 너 내 손 뿌리쳤지 하면서 혹시 우리의 손을 뿌리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물론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그런 의도로 지었지 않으셨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부인하면 주님의 날에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 살 때 예수님의 손을 자꾸만 이렇게 뿌리치면 주님이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뿌리치면 주님도 그날에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신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요 버뜩버뜩 정신이 차려지죠. 아 그래,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 내가 뿌리치지 말고 잡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떻게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손인지 누구 손인지 모르기 때문에 붙잡지도 못하고 뿌리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늘 주님의 손이 내밀어질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저께 저희 교회 오래 계시던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회복이 될까? 코로나가 끝나도 회복이 될까? 얘기를 나눠보는 대다수의 분들의 거의 다의 이야기는 글쎄요. 이거는 글쎄요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거의가 안 될 거요. 이런 얘기예요. 안 될 거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이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미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지난번에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30% 이상 드려도 괜찮을 때 우리 30% 드리면 100명씩 정도씩 드리거든요. 그때 어디까지 회복됐었냐면 약 100명 선까지 회복이 됐었어요. 100명 선. 예. 그때는 이제 외부 교인도 몇 분 계시고 해서 1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선까지 회복이 됐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이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제 또 그것이 다시 줄어드는 거죠. 지금 예배를 3번 겨우 드리면서 저희 교육자들 빼고 반주자, 방송실 중복되는 사람 빼고 나면 예배 시간마다 한 15에서 16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많으면 17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돼 보면은 얼마 안 드리는 거죠. 지금 50명 정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제적으로 보면 50명 정도면 약 4분의 1, 4분의 1 정도, 그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분의 1, 뭐 한 3분의 1은 안 되고요. 4분의 1은 좀 넘는 것 같고, 그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예배들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사실 성도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모든 삶이 회복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버릇을, 좋지 않은 버릇을 이미 들여놨어요. 좋지 않은 버릇을 들여놔 가지고 이제는 뭐 주일이든 어떤 예배든 빠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안 나가도 무방한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이번 주일날 17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 24일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는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은 걱정이기도 궁금하기도 하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고삐를 죄는 일을 더 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살림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재잖아요.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쓸 거 덜 쓰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럴 때일수록 더 옥죄고 더 긴장을 해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라는 말씀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이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처음에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다 강가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라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40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6절에 보면은 이번에도 또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요. 근데 이번에는 누굴 만나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찰 카메라라고 하는 이 TV 프로에서 춘천에 점집을 찾아갔어요. 저 춘천에 점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 미아리에만 많은 줄 알았더니 춘천에도 이렇게 광고한다고 찾아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점집이 한 60집 정도가 몰려 있어요. 점집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취재하다가
끝부분에 PD 한 사람이 자기 점괘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어떻느냐라고 하는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저도 유심히 봤어요. 그 프로를. 그랬는데 첫 번째 집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해줘요. 긍정적인. 잘 될 거다. 일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두 번째 집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지금은 아니다. 세 번째 집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정도 긍정도 아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점집 셋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답이 다 다른 거예요. 점이. 그랬더니 그 프로에 이렇게 나레이터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들어두고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프로가. 그 점을 보고 왔는데 이 PD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이 다 얘기를 해줬으면 뭐 된다 안 된다로 똑같이 얘기해 줬으면은 자기가 마음도 정했을 텐데 된다 안 된다 글쎄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나레이터가 한 말처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점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나쁘게 해줘서 좋을 거 없으니까 좋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여종도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당시 사회가 이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거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점을 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점을 쳐주고 수입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은 이 여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았고 백성들의 돈도 뺏어간 거죠. 그렇죠? 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뒤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거든요.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도 그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로부터 인지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여종을 통해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고 돈을 주고 이렇게 올 정도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던 사람이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많이 알려진 이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면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괴롭게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해요. 그런데 건축비가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사기친 사람이 그 사기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건축원금에 보태 쓰십시오 갖고 오면은 우리가 낼름 받아서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나중에 그걸로 돈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야, 저 교회는 사기꾼이 갖다 준 돈으로 건축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도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여종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귀신과 관계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 복음의 순전함,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많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들리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복음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어서 야 봐라, 저 니네들이 전보고 하는 사람 저 귀신도 우리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너희들이 우리 이야기를 안 들으면 되냐 이렇게 하고 나간다면 복음에 여러분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죠. 바울은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괴로워서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맞상대를 했다면 아마 이것은 귀신이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야 요즘 같은 때에 교회 가냐? 야 교회 간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 깐죽깐죽거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교회에서 밥도 안 주는데 예전에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그러면 야 교회 가면 밥 줘 이랬는데 요즘은 밥도 안 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요? 깐죽깐죽거리고 그럴 때 같이 화내고 맞상대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죠.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성질대로 하지 말고 좀 성질을 죽이고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이러고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그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왜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랬잖아요. 여기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래요? 야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귀신을 내쫓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줬는데 지금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왔는데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돈을 갖다 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게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그 성령께서
쥐죽은 듯이 아무 일도 못하시고 아무 역할도 영향도 우리에게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예배, 찬송, 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인 거죠. 야, 너네들 여지껏 저 여종이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점을 치고 뭐 한 것 같지? 아니야. 너네들 다 귀신에게 속은 거야. 귀신에게 속은 거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종은 점을 못 치고 주인은 수입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속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믿고 돈도 맡기고 내가 하자면 투자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밝혀가지고 사기꾼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밝혀졌을 때 이 그동안 갖다 주고 믿고 신뢰했던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거 돈 다 뺏어 와야 돼.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 여종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쏘갔다. 그래서 그 귀신이 들린 그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우리가 갖다 준 돈 다 자기 주인에게 갖다 줬다. 이것을 다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지금 여종이 귀신 들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그 여종의 주인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여종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간 그런 치유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앞으로 저 여종이 돈을 못 벌어온 것에 대해서만 신경이 잔뜩 쓰이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게 되면 다들 축하하고, 야, 누가 너 그렇게 치료해 줬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눈을 못 보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게 안식일이에요? 야, 누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어? 눈을 뜨게 해준 것에 관심보다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19장에 보면은요,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서 수입을 잡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야, 우상을 막 사다가 신주 다니는 모습이지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가지고 더 이상 우상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팔아가지고 수입을 잡던 사람들이 우상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하는 거죠. 지금 물론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잔뜩 신경을 쓰고 하는 일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농부가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 종자 씨앗은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년에 심어야 살 수 있으니까,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배고프다고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그 다음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도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내가 말하는 이거나 내가 행동하는 이거나 내가 뭐 하자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일은 누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옳지는 않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바울이 그래서 수입이 끊어진 주인들이 뭐를 하냐면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을 잡아다가 상관들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관원들 앞에 데려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 일은 뭐죠? 귀신을 내쫓은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발된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이라 성을 요란케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것이 죄목이에요. 어디도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고발된 내용에. 요즘 말하면 소장에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빌립보가 여러분 즉할시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 처음 얘기를 할 때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많이 와 있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무슨 관료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많이 와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했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그 빌립보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반유대적인 그러한 사상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그 로마 사람들과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적개심을 가질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받는 곳에 쫓아 들어갔을 때 그 여종 하나가 그러잖아요. 너도 한패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 이랬을 때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왜요? 같은 편으로 몰리면 자기도 그렇게 당할 공산이 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거죠.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시대나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잘못하면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만 잘못해도 2개, 3개 잘못한 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대요. 성을 심히 요란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 게 없어요.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없어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요란하게 할 일도 없고, 풍속이 뭐예요? 로마의 풍속이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로마의 풍속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쳐서 사람들의 앞길을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로마의 풍속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죄목이에요. 죄라고도 할 수 없는 죄는 귀신 내쫓아준 거. 그런데 이 수입이 끊어져 버린 이 주인들이 죄를 막 만들어 버린 거죠.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들이 죄를 막 만들었는데 이게 통했어요. 그렇죠? 그 관원들에게 이런 죄 저런 죄를 막 만들어 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을 했을 때, 관원들이 그걸 받아들였죠. 그렇죠? 왜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런 일을 하려면 이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벌어오면 일반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런 영업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하려면 관원들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일부를 계속해서 관원들에게 갖다 줬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주인들은 관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참 이해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20명을 드려야 되는데 30명, 40명씩 예배를 드려가지고 경고를 듣고 해가지고도 폐쇄가 됐다고 치면은요, 이렇게 매스컴에서 그걸 가지고 크게 떠들까요? 안 하겠죠.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겨서 폐쇄 조치됐다라고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세계력 교회가 지금 폐쇄돼 가지고 지금 그 금지 명령, 뭐 헌법 소원, 이걸 막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막 그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산에 있는 세계력 교회는 교회 규모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포천에서는 경기도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교회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문의가 왔대요. 시청에서, 포천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래도 포천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문의도 왔대요. 그리고 포천에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생활비로 50만 원씩 준대요. 포천시는요. 교회만이 아니라 절이든 천주교든 이제 다 50만 원씩 준대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지은 죄는 큰 죄는 아니고 무조건 그렇다고 그것도 죄라고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고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원들은 매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또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엄벌을 내리죠. 지금요. 엄벌을 내립니다. 이제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감옥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 가지고 그 관원이 복직이 됐을 때 그 관원이 바로 요셉을 기억해 가지고 야, 요셉 해 가지고 불렀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쯤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 그때 생각이 나서 요셉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일약 국무총리가 되는,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해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 믿음으로 봤으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 이렇게 얻어맞고 발에 착고 채이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자마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싹 들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꿔줘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이 닥치면 슬쩍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잠시 들어올지라도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믿음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요 저력이 있어야 돼요. 바탕에 딱 깔려있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 이 볼펜에 무게중심이, 이 볼펜이 하는 자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넘어지겠죠. 그런데 이 볼펜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면 딱 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중심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믿음 같아도 이 사람은 믿음이 굳건해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요, 우리가 이런 믿음, 저력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딱 두 가지죠.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돼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저 인간들은 그렇게 터지고 들어와가지고 억울하지도 않나? 여기서 지네들이 믿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인식되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도 교회에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고를 했죠. 우리 교회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저 교회가 20명인데 어기지 않을까? 저 교회가 과연 예배를 계속 드릴까? 사람들은 우리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위기에 빛나게 돼 있어요. 진짜는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진실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저런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잘 될 때보다 어떨 때요? 넘어졌을 때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 참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과 기도의 응답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 전체 옥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의 이 차고만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옥문이, 거기 있잖아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 그 오간에 있던 빌립보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줄 잘 서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앞에 뭐 쉬운 얘기로 참모총장 아들이 제 앞에 서 있고 제가 그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덩달아 좋은 데로 가요. 물론 앞에서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덩달아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라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내가 덕을 봐요, 믿음으로. 그런데 매일 앉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생각이 아예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옆에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사람 곁으로는 아예 발걸음도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내 인생 소비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보면은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랬는데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억울하게 지금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다 풀렸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다 풀렸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풀렸지만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바울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죄를 지은 걸로 해서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려가지고 감옥에서 나갔다면 다음 날 아침에 뭐라고 소문날까요? 죄인들이 탈옥했다. 그렇죠? 바울이 탈옥을 했다라고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바울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요.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내려오죠. 간수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원은 이 간수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 앞에 보면은 이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달려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이유는 자기가 지키는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그 도망간 죄수를 대신해서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문맥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간수의 말에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꼭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도 포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원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간수는 그것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 상황을 그렇게 영적으로 반전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나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왔어요. 지금 복음 듣고 예수 믿겠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와 간수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쇠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적어도 88년도 올림픽 이전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말이 통하던 때, 그때 한국 교회가 급성장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살기 어려울 때, 사실 그때는 살기 어려울 때 예수 믿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대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는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름하고 쥐색잡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겨울 되면 노름에 한 해 동안 농사짓던 거 다 날려먹고, 또 어렵게 다음에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없애버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 풀어주라, 이렇게 전달이 왔어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전달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야,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들이 죄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고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나를 안내해서 옥 밖으로 나가게 배웅도 하고 하라고 그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론을 지자면 바울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에서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에 복음이 더 전달되는, 그리고 기존에 세워진 아주 연약하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간수와 그 집이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 풍랑 속에 바다 건너가 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하나 건져놓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죽을 둥 살 둥 갔다가 풍랑 만나서 갔다가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제정신 차리게 해놓고 예수님은 다시 건너오시거든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는 거죠.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지에 대한 영적으로 민감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 경제가 살고,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전 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나라와 국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전 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